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은 예수님의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품으셨던 마음의 지향점이고 또 언제나 돌아오는 회귀점이면서 주님이 부름받은 소명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미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 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는 것처럼 매 순간 어떻게 할까 선택해야 될 때마다 이 주 기도문이 예수님의 선택의 분기점이 돼서 이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기준점이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 정서의 부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지가 발동하는 의지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 인격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이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은 구속의 역사를 표현하시는 말씀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또 죄 사함과 용서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이라시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간단한 주기도문이지만 성경 전체 내용들이 알알이 담겨져 있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해석의 그 근간이 되어야 된다. 모든 해석은 이 주기도문의 빛 아래 비춰져질 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단지 특정한 예배 때 암송하는 되새김질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돌아오는 회귀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담겨 있고 우리 삶의 미션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암이라고 얘기한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부분과 우리의 의지의 부분이 작동돼야 할 우리의 인격체가 돼야 할 기도문이 주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 기도문은 우리가 쉬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기도문이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이란 표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연 속의 물질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뜻은 단지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원의 달리함을 얘기합니다. 차원이란 얘기는 공간이란 얘기와 아주 다르죠. 우리가 점을 1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점들이 모여진 선을 2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선이 두 개가 모여진 것을 평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 하나가 더 모이면 입체의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될 수 있고, 또 과학자들은 4차원과 5차원과 6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1차원에 벌어지는 세계와 2차원에 벌어지는 세계와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벌어지는 세계들은 단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다르다. 왜? 차원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은 결코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조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상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꿨습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와서 그 생각을 꿈 삼아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결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인류의 문화를 보면은 지금 같은 문화는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문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꿈을 삼아서 열심히 그 길을 가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인류의 문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요, 인간 사회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세계 또는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느 시간에 실체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제 마음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목사가 돼서 근 40년 넘게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 길을 걸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서 오늘의 삶이 나타난 거죠. 우리의 일생의 삶을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신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중세 신비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무라고 얘기했어요. nothing.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겠죠. God is nothing이야. 하나님은 무다. nothing이라는 단어가 무를 뜻하니까. 그런데 이거 무신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thing, 어떤 물체,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nothing이라는 뜻이 뭐냐면 God is no 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오감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분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이런 오감의 세계를 가지고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그분을 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어요. 사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뇌 안에 영상을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 뇌 안에 여러분이 제 뇌에 영상으로 찍혀서 제가 실제 여러분이 뭔지 모르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물체를 보았는데 그 물체가 뇌에 영상으로 찍힌 것을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상 가운데 내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대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thing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떤 개념은 더더구나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시작한 4, 5세기의 사람들은 이상한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 물질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다, 하나님 이와 같다 계속 얘기하고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비워서 하나님은 이런 개념과 같다, 하나님 저런 개념 같다고 얘기하는데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 없고 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와 하나님이 이렇지 않다라는 말 사이에 뭔가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데 십계명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물질화하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게 될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형상화된 신앙, 형상화된 신앙이나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성령의 계시로만 드러날 수 있는 세계, 성령을 통해서만 교감할 수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없다 할 때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표현하고 계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문을 계속 제가 1년 반 동안 실험적으로 쉬지 않고 했어요. 쉬지 않고 말 그대로 뭐에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냥 주기도문밖에 안 했습니다. 줄창 주기도문밖에 안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이 그동안 실제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설명할 수 없게 제 삶에 구체적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랜 신앙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얽매여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결코 권력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결코 사람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무엇에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요, 그 모든 물질적인 대상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유함을 경험하니까 저는 그것이 진정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세요. 죽음은 없습니다. 김달막 성도님 위로 예배 가서 너무 허무하잖아요, 삶이. 두 달 전만까지라도 나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항상 요 자리 저 끝에 앉아서 조용하게 얌전하게 그러나 잔잔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위로 예배 가서 그 남편 만나 뵈니까는 참 두 분의 인상이,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의 인상이요, 한 분은 우리 어머님의 인상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이 자리했습니다. 참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가버리셨어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 마음에 너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없어진 게 아니고 허무함에 침몰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그 얼마나 실제인지 몰라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인생 살아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별 따라와서 몸부림을 쳤지만 나이가 들어서 70, 80 넘어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인생이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또 그게 정답이에요. 살아봐야지 알죠. 게으르게 살면 그것도 몰라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알아요. 인생이 열심히 살아보는 게 별 볼 일 없구나.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준비하세요. 허무하게 이 땅에 묻히시겠습니까? 땅속으로. 생각하세요. 두 달 전에 그분이 그렇게 갈 걸 누가 여기서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일 수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에요. 속아 살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삶의 목적이고 이 땅이 삶의 축복이고 이 땅이 삶의 성공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을 겁니다. 그분은 영생의 실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실제였어요. 거기에 끌려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성식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땅에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요. 별일이 있어도 대단한 일이 일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이런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홀로 갑니다. 뭘로 갈까요? 그분과의 친분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가까이 지냈던 그분과 절친과의 관계가 유일하게 우리가 남는 것이지 무엇이 이 땅에 일구고 세운 것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제발 속아 살지 맙시다.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런 우리의 판단의 평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자식을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다 실패했다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어야지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절친관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난하면 비난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인간을 조종하게 한 기독교 종교라는 것입니다. 가짜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비누라는 뜻입니다. 아비누 쉐바스마임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아람어입니다. 아비누 쉐바스마임 아비누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 쉐바샤마임은 하늘에 계시라는 뜻이고요. 아비누는 아버지야. 아바 아빠.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님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빠라는 이름은요 어린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아빠예요. 아빠라는 이름은 절친관계를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빠 관계는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 보면은 한 아이가 형제들인데도 우리 아빠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또 아니야 우리 아빠야 그리고 아빠 쟁탈전이 벌려져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 아빠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아주 절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여기 아바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직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심이 되고 뭔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좀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무리 돌아봐도 아버지는 뭔가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분이세요.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뭔지 모르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라는 이름을 좋아하나 봐. 아빠라고 부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하고 아들하고 친밀 관계를 맺으니까 30이 넘었는데 35이 다 가는데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지금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빠 아빠 부를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좀 처참한데 아빠 아빠 부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우리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아바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나요?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나요? 객관적인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부르신 겁니다. 아빠예요. 그 누구도 당신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우리 아빠, 나의 아빠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그 아빠는 단지 친밀한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 말로 여기 아바는 영어로 AB의 ABA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하게 아바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이 영어로 바꾸면 ABBA 아바예요. 여러분, 아는 알레프 히브리 말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알레프 히브리 말은 영어하고 한국어로 달라요. 그 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레프라는 단어는 1이라는 뜻입니다. 1. 베트는 2. 그런데 그런 숫자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알레프는 1이면서 알레프는 첫째면서 알레프는 으뜸이야, 최고야. 베트는 집을 얘기해, 하우스를 얘기하고 템플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집의 형태야, 템플을 얘기하던. 그래서 아바라고 얘기할 때는 집의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는 하늘에 계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한 가장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천지, 우주라는 전체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 그 인정하는 거야. 예. 웅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얘기하니까, 아바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기한 단어입니까? 친근감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너와 나와의 특별한 친밀감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맡기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위대한 이름이 여기 또 아바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지만 그렇게 친근감 있게 아바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우리보다 더 친근하게 아바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시편 82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바로 아바입니다. 이게 바로 아바예요. 시편을 보면 다 아바 고백서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2절 말씀이고요, 시편 2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편 전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편 아바의 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가요? 아빠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빠를 가진 자의, 위대한 아빠를 가진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 어른거린데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으로 성령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여기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니 무릎이 꿇어지고요. 어떤 감동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있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그렇게 큰 감동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나 같은 별로 없는 존재에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무릎이 꿇어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쩔쩔맴 속에 감동만 담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하다. 참 특별하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초대하신 거를? 초대하셨잖아요. 초대장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초대장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기도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팀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분명히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르셨잖아요. 우리 초대하셨어요.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초대장에 간 사람, 초대 잔치에 들어간 사람처럼 생각하셔야죠. 나는 속해 있어요.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누가 계시다고요? 거기 으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예요. 아유, 피곤해.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생존을 위해서 적대시하고 싸우는 세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 성도들끼리 앉아서도 보면은 누가 잘났나, 누가 더 지혜로운가, 다 각자 주인이 되어야 되는 세계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세계입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데서 어디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재고 싸우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지옥입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지옥이죠. 다 지가 주인이래. 다 지가 주인이야. 세상에, 그 얼마나 불행한 얘기인지 모르시죠? 주인이면 하나님이 돼야지 주인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주제에 주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갈증과 분열을 싹 녹여주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 번은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싫어했던 사람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분을 뵈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뭐 용서해야 할 문제도 아니야.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다. 나 대 너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했지, 우리 그러니까는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야, 우리.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부부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각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 각자예요. 형제들은 각자예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갈등과 분열 사회이니까. 우리 평화로다. 우리 기도도 우리 양심껏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해. 우리 아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잘 되길 기도한다는 게, 우리 아들 하나님과 우리 아들 1등 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다 보면은 뭔가 양심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거기 다 우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갑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를 시험 들지 말게?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어? 기도할 때 우리로 기도해야죠. 양심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야죠. 이게 양심을 회복해주는 기도예요. 아주 자유롭고 담대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잘 되게 하세요. 지구촌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도에 응답되긴 굉장히 힘든 기도들이에요. 나, 내 자녀, 내 가정, 나. 하나님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주간 주기도문은 가르쳐줄 기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고 살아내면서 기도해야 할
살아내면서 성령님의 교감의 역사하시면서 깨닫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제발 딴짓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살아보면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치면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 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왜 이 기도문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당부하셨는지 깊이 체험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편하신 분들 일어나지 마시고요.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실 때까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항상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외로운 세상, 단절된 세상 속에 하나님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삼아 그 신비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